우리 찬양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유튜브로 한번 볼까요? 아멘.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찬양이 시편 147편 내용을 가지고 전혀 가감 없이 만든 이 찬양이 만들어진 배경 시편 147편을 여러분들 예전에도 우리가 2024년도를 시작할 때 이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기억하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 이 아름다운 찬양시가 언제 만들어졌는지, 이스라엘의 어느 시기에 만들어졌는지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십니까? 누나야, 이 시편 147편 오늘 나왔던 이 찬양, 이스라엘의 어느 상황에 이 찬양이 나왔던지 기억나? 가뭄? 비가 오니까? 가뭄? 그래서 비가 감사해서 국민아, 이 시편 147편이 언제 쓰여졌는지, 이스라엘의 어느 때? 기억이 잘 안 난다면 지금 말씀드릴 때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 시편 147편은 나라를 빼앗겼다가 바벨로니아에서 이스라엘로 볼모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오면서 여호와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래서 이 찬양을 저는 147편 내용을 가지고 찬양을 보고 있으면, 듣고 있고 이 찬양을 부르고 있으면 눈물이 그렇게 계속, 저들의 기쁨이 얼마나 충만했을까, 저들의 기쁨이 얼마나 컸을까, 그런 상황에서도, 그 나라를 잃어버린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붙들고 돌아가는 그 날을 고대하며 기대하였던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이 날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이런 마음이 들면서 이 찬양을 지은 사람은 정말 너무나도 감사하여서 그 마음을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가 없었겠구나 라는 생각이 더욱더 많이 들면서 시편 147편을 통하여 나오고 있는 이 찬양, 도 아름다운 찬양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2023년도 마지막 예배를 드릴 때 했던 이 설교, 그리고 우리가 교회가 30주년이 됐을 때 했던 이 마지막 설교, 그것을 오늘도 할까 고민하고 있었어요. 오늘도 이 찬양을 가지고 한 번 더 상기시키며 우리가 2023년도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함으로 주셨는지 다시 한 번 더 상기시켜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근데 가면 와이프한테 욕 들어먹을 것 같아가지고 또 재탕한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 들을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혼자 또 들었어요. 뭐 얘기했단 얘기가 아니라 그럴까봐 새로운 말씀을 준비하였어요. 그것이 바로 시편 136편의 말씀입니다. 이 찬양시는 어느 때에 불려주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한 그날, 추수감사를 드리는 그 날, 감사의 날에 함께 레위 백성들이 앞쪽으로 읽으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라고 앞에서 이야기하면 뒤쪽에서 많은 백성들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하며 이 찬양시를 136편을 전체를 다 낭독하는 것으로 이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을 역사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 찬양시 136편은 언제 쓰였을까?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 시편 136편은 언제 쓰였을까? 어떤 상황에서 이 찬양시가 쓰였었을까? 그것은 바로 나라를 빼앗기는 상황에 쓸 것입니다. 나라를 빼앗기며 안에 있는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며 자신의 아들과 딸이 볼모로 잡혀가며 세상에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도 없는 그 상황에 쓴 것이 바로 136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오늘 이 136편을 보면 나라를 빼앗기는 상황에서 절대 할 수가 없는 말들이 어떻게 이 136편을 지은 화자에 의해서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하나님이기에 우리는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1절서부터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찬양시를 가장 처음 시작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적 신앙으로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신앙의 모습을 다 빼고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솔직히 감사할 마음이 전혀 들지 않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나라를 빼앗기고 있는 상황이고 내 자식들이 잡혀가는 상황이며 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있고 내 곳간이 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내가 앞으로 먹을 것들, 입을 것들조차도 다 빼앗기고 있는 상황에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화자의 마음을 우리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있는 이 상황에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나의 모든 것들이 다 빼앗기고 내가 보고 있는 것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내가 먹을 것도 없고 이제 입을 것도 없는 상황에 어떻게 여호와는 선하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병학인의 집에 가서 놀러 간 적이 있어요. 놀러 가가지고 딱 차를 끌고선 병학인의 집에 가갖고 차를 딱 대려고 했는데 아니 이 아파트에 차를 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잘 보고 난 다음에 주차선이 아니지만 거기에 사람들이 다니기에 불편하지 않은 곳에 차를 딱 주차시켜 놓고 올라갔어요. 친구들을 만나가지고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집에 가려고 내려왔어요. 내려왔더니 제 차에 뭐가 붙었을까요? 아파트 주차 딱지가 붙은 거예요. 아파트 주차 딱지가 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보고선 친구들이 야, 너 이거 차에 이거 붙었네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주차 딱지가 운전석 쪽에 붙은 게 아니라 조수석 쪽에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 너무 감사한데 조수석 쪽에 붙여놨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 친구 한 명이 요 최지찬 긍정적인 마인드 본받아야겠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그 상황에 감사가 나올 수 있어야 되는 거겠죠. 그 상황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감사드릴 수 있는 자가 신앙인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저는 생각했을 때 거기서 만약에 차를 견인해 갔다 할지라도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차를 견인해 갔다 할지라도 아니면은 그 주차 딱지를 운전석 쪽에다가 막 붙여놓고 아니면 누가 와서 여기 이런 데다 차를 주차시켜놨어 하고서 유리창을 깨놔도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상황인데 다음부터 조심하라고 조수석 쪽에다가 자그만하게 주차 딱지를 붙여놓은 거 보면서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왜냐? 내가 지은 죄보다 벌이 약했기 때문이죠. 이 사람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지은 죄가 내가 지은 죄가 너무나도 큰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밖에 안 하시니 내가 지은 죄보다 더 많은 벌을 내리실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생명을 보존시키시며 나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는 마음과 회개할 수 있는 입술을 허락하여 주시고 울부짖으며
이 찬양시를 지을 수 있는, 찬양시를 쓸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 태어날 때 무엇을 가지고 태어났습니까? 사실 우리 준결이가 이 땅에 태어날 때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모로서는 많은 것들이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부모로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벌거벗은 채로 태어났습니다. 그럼에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 대병원에 있는 많은 새로 태어난 아이들 보니까 많은 아이들이, 너무나도 많은 아이들이 인큐베이터에 그렇게 다들 들어가가지고 정말 주먹 하나만도 못한 그런 아이들이 그곳에서 어떻게든 살려보겠다고 그곳에다 그렇게 해놓은 그 와중에 우리 아이는 인큐베이터도 아니고 그냥 덩이가 하나가 이렇게 누워있는 거죠. 그 많은 아이들을 보았을 때, 정말 목숨을 간신히 부여하고 있는 아이들을 보았을 때 준결이 태어난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보았을 때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밖에 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니까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겠습니다. 신들이 많기 때문에 그 신들 중에서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이라는 것은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적 표현인 것이죠. 유일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3절 말씀에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주인된 것들, 여러분들, 우리 이 세상 살아가고 있는 모든 상황들 중에 나를 이끌고 있는 나의 주인은 무엇입니까? 돈이 여러분들을 이끌고 있으면 돈이 여러분들의 주인일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이 나의 인생을 이끌고 있다면 집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이, 나의 주인이겠죠. 내 차가 나의 인생을 이끌고 있다면 나의 주인은 차일 것입니다. 아니면 내 자녀가 나를 이끌고 있다면 자녀가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너무나도 감사하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자들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 되심을 감사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인생을 이끄시며,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영원한 왕이신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게 한국에 태어나고, 그리고 주님을 믿는 자들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슬람 국가에 태어났다면 나도 모르게, 나도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 부모의 죄에 의해서 나도 이슬람이나 이런 부처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신으로 믿으며 살아갔을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로 섬길 수 있는 이 모든 상황들이 얼마나 감사하냐 말입니다. 이 모든 상황에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신 것을 감사하며 모든 것들이 집중되고 있을 때, 바로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십니까?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책을 봤을 때 어디서부터가 가장 어려운가요? 성경을 봤을 때 어디서부터 가장 어려운가요? 저는 생각했을 때 성경 말씀의 가장 어려운 부분은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가장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창세기 1장 1절. 왜냐하면 창세기 1장 1절에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들, 너무 빵 때리는 거 아니에요? 너무 처음부터 믿을 거만 믿고 말 거만 말하라고 던지고 있잖아요. 제발 이거 믿어줘. 사실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 제발 이거 믿어줘. 이런 말 전혀 없습니다. 제발 이거 믿어줘.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나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서부터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이것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이거 넘어가지 못하면 1장 2절은 읽을 가치가 없다는 것이죠. 1장 1절이 믿어져야 1장 2절이 읽힐 수 있는 거고, 1장 2절이 읽혀져야 3절이 읽힐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여기부터 시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믿음부터 시작해야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과 부활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천국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오로지 창세기 1장 1절이 먼저 믿어져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이 어려운 1장 1절을 넘기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이것이 읽혀지고 또한 이것이 믿어졌을 때 모든 신앙생활의 시작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냥 성경책이 있거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기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기이한 일을 시작하신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이 교회 공동체라는, 그분께서 어떠한 일들을,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 바로 우리의 인생 속에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라고 하였을 때, 여러분들 만약에 이 손을 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손 안에 아무것도 없나요? 손 안에는 무엇이 있어요? 공기가 있죠. 공기가 있습니다. 절대 우리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아무것도 없는 경우는 없죠.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왜 아무것도 없는 경우는 없을까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시작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지구가 태어나는 것도 뭐 빅뱅에 의해서 태어났다고 하고 아니면 어떻게 됐다고 하지만 흙이라는 것이 있어야지만 지구라는 것도 생기는 것입니다. 공기라는 것도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만나서 만들어져야지만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산소는 어떻게 해서 생겨났을까요? 어떻게 해서 생겨났을까? 하나야, 산소는 어떻게 해서 생겨났을까? 산소는 어떻게 생겨났을까? 물이 분해하면서 생겼어. 그러면은 물은 어떻게 생겼을까? 왜 어떻게 생겼을까?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것이 산소라고 하는데 산소가 어떻게 해서 생겨났을까요? 이 모든 것들을 올라갔을 때 절대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도저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뭔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우리의 감각 속에서 절대 불가능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뭔가 생겨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것들을 처음을 쫓아가면 언젠가는 아무것도 없는 진정한 무의 상태가 되어야 되는데, 진정한 무의 상태가 우리의 감각 속에는 불가능하다는, 이 무에서 새로운 것, 유를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고 있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 속에 나오고 있는 이 빠라라는 동사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하나님만의 고유한 동사라는 것이죠. 세상에 어떠한 사람도
차를 만드는 사람도, 아니면은 공기를 캔으로 만들어서 갖고 다니는 사람도, 아니면 물에다가 PT병에다가 물을 담고 있는 사람도 아무리 대단한 삶이다 할지라도 절대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뭔가를 만들어낼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있는 것을 가지고 변형을 시켜서 새로운 것들을 만드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 모든 것의 시작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됐을 때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드려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인자함으로 인도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한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세상에 널리고 널린 흙조차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질서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서 안에 있는 것들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나의 삶을 통하여서 언제나 느끼며 살아갑니다. 오늘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오늘 제가 아침에 깜빡하고 와보니까 우리 최중혜 권사님께서 계셨는데, 최중혜 권사님께서 저거 왜 추수감사 예배 플랜카드 안 걸었어요? 그래갖고 아이코 큰일 났구나. 우선 불이 나게 저걸 막 달았어요. 최중혜 권사님께서 막 도와주시고 막 해가지고 불이 나게 저걸 달았습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출발이 약간 늦어졌어요. 저 출발했습니다. 차를 끌고서 막 가면서 이순자 집사님 모시러 갔어요. 가지고 이순자 집사님 차에 딱 타셨습니다. 그때가 평소보다 약 4분 늦었어요. 그래갖고 출발하려고 하는데 웬걸 평소에 그런 일이 없는데 어떤 차가 이렇게 쭉 나오면서 어떤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차에 타시는 거예요. 제 앞쪽에서 이제 차를 막은 상태로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 차에 타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또 그 할아버지가 어때요? 몸이 안 좋으세요.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아주 타시는데 젊은 사람이면 1, 2초면은 탈 거를 갖다가 한 1분을 타시더라고요. 제 마음속에서 빨리 가야 되는데 하는 동안에 거의 한 1분 동안 차에 들어가시는 시간이 한 1분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옆에서 할머니가 돕고 그래갖고 저 보고 있는데 신자 집사님께서 아유 저분이 어때야 뭐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차에 타는데 평소에 없던 일이 이렇게 벌어짐으로 인해 더 늦어지겠는데 어떡하지 막 그런 긴박한 마음이 생겼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차가 출발했어요. 세상에 누가 운전하신지 모르겠지만 정말 차가 느리더라고요. 느린 거예요. 차가 이렇게 느릿 가는데 막 제 뒤쪽에 있는 제 마음이 급하니까 그 차가 방향 지시등 깜빡이 늦지 않는 것만 해도 막 화가 나더라고요. 깜빡이도 늦지 않으면서 그냥 가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막 차가 슬슬 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발 골목길로는 가지 마라. 큰 길로 가라. 거기서 우회전해가지고 빨리 내 앞에서 비켰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이 차가 웬걸 제가 가는 방향과 똑같은 방향을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할아버지 같은 차를 정말 거북이 걸음으로 천천히 쫓아갔습니다. 이순자 집사님은 제 마음 모르셨을까 아마. 아마 이순자 집사님은 제 마음 모르셨을까. 네. 그러는 와중에 딱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여기서 급하게 가면 사고가 날까봐 하나님께서 저분들을 보내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사고 날까봐 예배 시간에 진짜 늦어질까봐 하나님께서 저분들을 보내셨다고 생각하니까 어떤 마음이 들까요?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키시며 나로 하여금 예배 시간에 늦지 않게 하시는구나.
오늘도 평안한 하루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구나. 제가 만약에 그 골목길을 가다가 마음에 빨리 가야지라는 마음을 갖다가 혹시나 톡 튀어나오는 애라도 쳐봐요. 그걸 예배 못 드려요. 예배 못 드립니다. 그 상황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었다. 그것이 바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여 주시는 주님께서 오늘 하루도 나로 하여금 가장 좋은 하루를 나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노력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일이 잘 안 됩니까? 혹여나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혹여나 내 마음에 힘든 일이 있습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 어려움을 통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시편 136편을 통하여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알게 하셨던 것처럼 나라를 빼앗기는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백성들에게 허락하시며, 나라를 빼앗김에도 불구하고 그 와중에 하나님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았던 것을 생각했을 때 우리는 나라를 빼앗기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은 당치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상황 속에 건지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감사한 일들을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여호와께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감사하며, 또한 그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으로 인하여서 오늘도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로 나를 채우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벌어지는 일들은 가장 모든 안 좋은 일들 중에서 가장 좋은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모든 상황들을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놀라우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시는 풍성한 침략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 인자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나라가 빼앗기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가장 선하시며 가장 인자하심이 영원함에 대해서 주 앞에 감사했던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일에 화내며 작은 일에 감사하지 못했으며 작은 일에 하나님께 욕을 하며 영광을 돌려드리지 못했던 우리의 신앙을 주 앞에 돌아보며 오로지 나의 신앙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어떠한 부분을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지 지혜로 깨달아 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올바른 모습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자기 몸 버려 죽기까지 우리 죄를 담당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기 외아들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제 위로 내주하신 은혜가 감사하며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으로 이끄시고 도우시는 그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